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저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해서 이것이 규칙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가 코드를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깨어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에 들려 폐인이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찾아와서 절망에 처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광경입니다. 이미 귀신이 정신을 이 아들을 사로잡아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때로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말길도 알아듣지 못하는 죄기불능의 아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능력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 문제를 틀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눈맞춤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을 따라 습관을 가지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거룩한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식적인 말을 다 내어버리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런 내 안에 쓴뿌리, 함부로 하는 말, 이기심, 습관, 잘못된 버릇,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 성전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 되고, 이 아들을 내가 고쳐내고자 하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집념이 나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째로 예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처참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통째로 주님께 이 처참한 문제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전능하신 팔은 언제나 그를 찾는 자들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비와 그 아들에게 무슨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드러낸 일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셨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병을 주셨냐? 본문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리고 이 귀신이 산 사람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 광경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간질 환자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간질 환자를 발작을 할 때 정말 입에서 거품을 불고 옆에서 엄마가 그 딸을 잡아도 얼마나 힘이 센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우리가 힘쓰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계획을 그 가정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요, 누구 탓을 하지만 믿음은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어느 그룹에 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타로라고 해서 인터넷 점을 보고 또 점집을 방문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거예요. 취업난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을 삼습니다. 왜일까요? 맡길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능자를 찾아야 되는데 점집 가고 타로 점 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 가서 통째로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돕는 자시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소서.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불신앙의 산물이고 의심이란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살 때 과연 내가 이 상품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상품이 정말 기능을 잘할까?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라 같은 이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한 알이 없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기적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편안한 침대에 우리가 배부르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 놓고서는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기도가 될까? 하나님, 제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근데 5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주의 앞에 충성할게요.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려버리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설마
이 무화과가 마를까?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꼭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믿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고, 저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길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찬송가, 이 통일 찬송가 197장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동기 유발자 강사인 지그 츠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 마음가짐, 내 몸가짐, 이 태도가 우리의 고도, 우리의 삶의 수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능력 없고 내 배경이 안 좋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고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또 믿음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될 것도 주님이 터치하시면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낭망하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그래서 미움이에요, 미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묶였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관용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믿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가능의 문제에 매여 있던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험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저 이런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불가능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반석 위에 바로 세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한 일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